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LA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100만 불 복권에 맞고 3주 만에 암으로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에 사는 도널드 세베스타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올해 51살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즉석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즉석 복권은 그 자리에서 긁어서 당첨을 알 수 있는 그런 복권인데 10불짜리를 하나 사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불짜리가 당선된 거예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100만 불.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떼고 66만 180불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때 신문사 기자와 한 신문사에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첨된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차를 하나 사고 여행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보험에 들지 못하고 건강진단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4기, 이미 뇌와 폐에 암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3주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사를 쓴 신문 기자가 기사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100만 달러, 그리 큰 돈도 아닌데 인생이 뭔지 너무 무섭다. 인생이 뭔지 너무 무섭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를 당첨이 되고서도 죽으면 말짱황입니다. 말짱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봉 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짱황에서 황은 봉황의 황이 아니라 노름패의 맨 마지막 끝발, 그것을 황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짱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는 보석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회사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건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으면 말짱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 건강 지키기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 한 사람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란 에너지가 변형될 수는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에너지하고 인공 에너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연 에너지는 여러분 전기나 바람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자연 에너지고, 그리고 인공 에너지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것이 인공 에너지입니다. 이 인공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에너지와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다 말합니다. 육체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심리적 에너지는 우리가 남에게 칭찬을 듣고 힘이 나는 것을 심리적 에너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활동하고 힘을 얻는 것이 인공 에너지인데, 밥을 먹어서 육신이 건강한 육체 에너지가 있고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힘이 나는 심리적 에너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에너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밥을 먹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합니다. 정신도 건강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강하면 우리의 육체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의 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 정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약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건강하는 것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화내고 짜증내고 고민하면서 사흘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육신 축납니다. 이것이 독일 학자가 얘기한 육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에너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매일 운동하고 걷기도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프신 분, 나쁘신 분, 홍삼이나 녹용이나 뭐 산수유 뭐 이런 것 막 드시는데도 몸이 허약하신 분, 그런 분들 영혼이 메말라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각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라, 혀를 지켜라, 화가 나도 해가 저물 때까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믿음과 신앙 가운데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듯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흔들리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뿌리가 뽑히거나 넘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답답하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디 시원한 교회 없을까? 어디 시원한 부흥회나 기도는 없을까?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하와이에는 영적인 교회가 없다. 하와이에는 목사들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와이에는 영적인 교회가 없다, 영적인 목사가 없단 말하나 너는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가득 차 있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에도 가득 차 있고요, 이것저것 불평불만 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정말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리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달려갈 길 가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면은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을 잘 지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라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웠을 때 교회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이제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교회뿐이다. 이제 내게는 교회뿐이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게는 교회뿐이다. 2018년 1월 현재 미국 내 한인교회가 4,454개라고 합니다. LA에 있는 언론사, 크리스찬 언론사인 크리스찬 투데이가 조사한 통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145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4,454개. 그래서 나눠보니까 한인 323명당 교회 하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6만여 교회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보면은 그 슈퍼마켓보다 교회가 9배나 더 많고, 그리고 중국 음식점보다는 2.5배가 더 교회가 많다 그래요.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해서 교회 우습게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저는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 교회 지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국에 1,000만 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5억의 그러한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 90명의 교인들이 있어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눈이 손들어 야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발들어 야 너 뭐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너도 중요하다.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의 말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왜 그딴이냐? 너 저놈 커서 뭐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 4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3사람은 일찍 와서 도착했는데 나머지 1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한 친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합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여태 안 오지?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초대했는지 안 오니까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여태 안 오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꼭 와야 할 사람이고 난 뭐야?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하고는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친구가 화를 내고 가버리자 이 사람 더욱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버리네? 그랬더니 이번에 남아있는 사람이 또 화를 냈습니다. 뭐야,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다면 우린 뭐야? 우리 가야 할 사람인가?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이제 한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모두가 다 오해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자 이 마지막 남은 친구가 그냥 화를 내면서 뭐야, 그 친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한 말이야? 하고는 그 친구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힘듭니다. 친구의 우정은 친구들이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의 말들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남의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들고 쩔뚝거리고 모두가 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망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함으로써 교회는 완성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후에 드시는 점심, 누군가가 기증해 주셔서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오늘 점심도 역시 잔치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1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예배에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꼭 빵이나 인절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함께 잘 먹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이 아침 요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식사를 위해서 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 명 먹을 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100여 명씩 먹을 수 있는 쌀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김치도 어떤 분이 계속 기증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신 분만 손해나요. 저도 이 나이까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처 다니면서 흘러다닌 세월만큼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이 행복한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유지되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여러분 그냥 되는 것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창피한 유머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인도에 집이 3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다가 무인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섬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오두막이 3채인데 왜 3채입니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예, 저쪽에 있는 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은 뭡니까? 아,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집은 뭡니까? 네, 그건 이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도 교회를 옮겨 다녔다 하는 거예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 깨달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견디시고 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직분자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셔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3가지. 첫째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